나에게 닥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사람이지만 어디에 살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어요. 자, 또 어떤 사람은 싱가포르에, 어떤 사람은 인도에,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관적인 세상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통적인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세상을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릇기자 써서 기세간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있는 물질과 여러 환경들은 다 뭐가 돼요? 기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같은 똑 그래서 기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지구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같아요, 틀려요? 경험하는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남자,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적고, 어떤 사람은 미인이고 어떤 사람은 뭐 수더분하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복스럽게 생겼고, 뭐 이렇게 인제 생긴 것도 각각 다르고, 이게 각각 다르게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인제 우리가 세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기세간이 있고, 그다음에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세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세상이든지 주관적인 세상이든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셋 중에 하나인데, 우연히 내가 선행이나 악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세상이 나에게 경험되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액시던털리즘이라고 그래요. 그 우연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좋고 나쁜 환경이 그냥 신이나 어떤 운명적인 존재에 의해서 안배된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종교인들, 기독교, 천주교, 무슬림들은 그런 식으로 인제 생각하죠. '신들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불교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세상은 인과 연에 의해서 경험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말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기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환경은 바꿀 수가 없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이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체유심조다라고 하는 것이 1 번이고요. 그다음에 2 번은 뭐냐면은 이 마음이 물질도 바꾸고 물질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가 2 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1 번이 맞겠어요? 2 번이 맞겠어요? 손 한번 들어 보세요. 1 번, 2 번. 아니, 양쪽 다 손이 안 드는 것은 무엇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자, 다시 1 번. 일체이심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환경이 똑같은 환경이 기쁘기도 하고 그다음에 괴롭기도 하다. 그것이 일체이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 2 번 마음먹기에 따라서 기쁘기도 괴롭기도 하지만 일체이심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따라서 물질로 경험하는 세상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어. 예, 내려주세요.
3번 이 양쪽을 다 갖추고 있다. 이 양쪽을 다 일체유심자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내려주세요. 일체유심조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요. 마음 먹은 거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괴롭기도 하다. 똑같은 환경이, 예를 들어서 집을 10채 가진 사람이 집을 쫄딱 망해서 집이 2채밖에 없어. 그 사람은 기쁘겠어요? 괴롭겠어요? 집이 10채가 있는데 사업이 망해서 2채밖에 안 남기고 전부 다 팔아야 돼. 자, 기뻐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괴롭죠? 집이 2채나 있는데도 괴로워요? 예.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글세를 살다가 그 반지하방에 전세로 옮겨갔어.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예? 즐겁죠. 사글세에서 전세로 5천만 원짜리 전세로 매달 그 5만 원씩 10만 원씩 내면서 달달이 전전긍긍 가면서 사던 사람이 5천만 원짜리 전세로 했으니까 기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5천만 원짜리 전세로 사는 사람과 집이 2채 있는 사람과 객관적으로 누가 더 좋겠어요? 집 2채가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집 2채에 있는 사람이 전세방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정신적으로 빈곤할 수도 있다. 그건 마음먹기에 따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일체유심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체유심조는 여기까지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것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2연기 전부 다 기억하는 분들 계세요? 12연기. 12연기에 보면은 무명연행, 행연식 이렇게 쭉 나가다가 취연, 유연, 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 이 아기는 요께, 새께, 무새께 이 세 곳 중에 하나에 태어나게 돼요. 그러게 됐죠? 자, 그런데 요께도 또 우리는 어디에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태어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연하여서 태어났냐면은 유연생이에요. 여기서는 유는 뭐죠? 삼유라고 해요. 삼유는 뭐냐면은 요유, 세규, 무세규라고 해요. 그래서 유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가지 세계를 욕, 유, 색, 유, 무색유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유연생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라는 세상이 있으니까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유연생이에요.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가고 싶어도 말레이시아가 있어야 가지, 말레이시아가 없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기 때문에 태어난다. 유연생.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그 있는 존재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가 있다라는 것이 불교의 세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욕계라는 세계가 있는 것은 욕계라는 세계가 있는 것은 욕에 대한 취착심, 집착이 있기 때문에 욕계라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색계라는 세계는
새끼라는 세계에 대한 집착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새끼라는 세계는 무새끼에 대한 집착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욕, 애, 색, 애, 무색, 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욕계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어디에 태어나요? 욕계에 태어나게 되고, 새끼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새끼에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새끼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무새끼에 태어난다. 그래서 유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정신적인 상태, 또 하나는 물질적인 상태예요. 그죠? 물질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개를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욕의 세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상태예요. 그죠? 애착은 정신적인 상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 이제 여기에서 유연생이라고 하는데, 자, 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신적인 유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세계라고 하는 물질적인 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정신적인 유가 무엇을 끌어당긴다고요? 물질적인 유를 끌어다니는 거예요. 욕계에 대한 애착심이 있으면 욕계에 태어난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막을 사람이 있을까요? 막을 사람 없어요. 그날 굉장히 먹고 싶으면 그날 저녁 안으로 여러분들은 아이스크림을 먹게 될 거예요. 베트남 쌀국수를 너무너무 먹고 싶다. 여러분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저녁 안으로 베트남 쌀국수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국을 너무너무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5년, 10년 안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면 그러면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욕계로 가게 하고, 새끼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새끼로 가게, 무새끼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무새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애와 그 다음에 세간이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서 욕계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욕계에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욕계에 대한 애착은 정신적인 것이고 욕계에 태어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욕계에 대한 애착이 욕계를 끌어당긴다. 이미 있는데 끌어당긴다라는 그런 뜻도 되고, 일제심조는. 자, 두 번째로는 욕계에 대한 애착이 욕계를 만들어낸다 라는 그런 뜻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원자들일 뿐이에요. 근데 그 원자들을 뭉쳐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컴퓨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책, 그 다음에 스님의 몸, 그 다음에 부처님, 뭐가 딱 끊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보이시나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을 다 둘러보면 이 주변을 물질들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원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원자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돼서 이렇게 커다란 물질로 이루어졌다.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잡아당김, 애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간에 있는 물질들은 전부 다 먼지일 뿐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먼지들이 모여서 각각의 형상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먼지들을 모으는 윤활유, 그 다음에 힘, 접착제,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게 하는 거죠? 이 먼지들을 모으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애착이다. 애착으로 인해서 먼지들을 모아서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책상도 만들고 그런 피아노도 만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일체유심조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세계에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 세계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싫어하는 욕구로 인해서 이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체심조의 그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정신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을 얘기했어요. 정신적인 측면은 뭐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기쁘거나 괴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 정신적인 측면이고, 물질적인 측면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개가 있는데 내가 거기로 태어난다라는 의미에서 정신과 물질적인 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정신이 우주에 흩어져 있는 먼지들을 모아서 물질을 만든다 라고 하는 물질적인 측면이에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나요? 문수의 보살님,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려웠나요? 아니면은 뭐 어렵건 쉽건 간에 얘기를 듣다 보면 다 이해는 됐죠? 예, 예.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 한국말이니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이 말들을 다 풀어서 했기 때문에 센텐스 바이 센텐스는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의미와 단락적인 의미도 다 이해가 갔어요. 근데 조금 생소한 내용이라서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체심제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1번 마음먹기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이 기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라는 측면이고, 2번 마음이 물질을 끌어당긴다. 다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좋아하는 물질 쪽으로 마음이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세 번째로는 이 세계를 마음이 이 먼지 덩어리를 모아가지고 마음이 이 세계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 측면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일체의심조를 어떻게 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가, 인생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만 돼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업이라고 하는 것, 까르마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까르마가 무엇이, 까르마가 업이 내가 욕계의 색계의 무색계에 태어나도록 만든다. 다시 말해서 까르마가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 중에 어느 하나를 좋아하게 만든다. 자, 그래서 좋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이 세계를 좋아하게도 싫어하게도 만든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업이 좋아하게도 싫어하게도 만든다. 그래서 내 업이 욕계라는 세간을 좋아하게도 만들고
내 업이 새끼 무새끼를 좋아하게 만든다. 다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가자고요. 내 업이 지옥같이 괴로운 곳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내 업이 천상 같은 세상에만 그런 세계만 좋아하도록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싸우는 골목만 찾아다녀. 어떤 사람은 심심해. 만약에 싸우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사는 맛이 없어. 그래서 싸우는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싸우는 데는 심만리 밖으로 도망가고 싶어. 그래서 아주 평화로운 세계만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내 업이 그 지옥을 좋아하게 만들고, 내 업이 천상을 좋아하게 만들고, 내 업이 극락을 좋아하게 만든다. 그리고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쪽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냐가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업에 의해서 우리는 지옥에서 천상을 좋아하고 그쪽에 태어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업이라고 하는 것을 딱 빼봐요. 업이라고 하는 것을 딱 빼보면 지옥을 싫어할 것이 있고 천상을 좋아할 것이 있을까요? 업을 딱 빼버리면 업 때문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을 싹 빼버리면 좋아하고 싫어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는데, 업이라고 하는 이놈이 어떤 안 좋은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게임을 좋아하게 만들고, 어떤 애는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고, 어떤 애는 축구하는 것만 좋고, 어떤 애는 교실에 있는 것만 좋고, 무엇이 업이 그렇게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관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두 번째, 업 때문에 안 좋은 것이 좋게 보이고 좋은 것이 나쁘게 보인다. 그래서 본래에 좋고 나쁜 것이 없는데 업 때문에 좋은 사람, 업 때문에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스려야 될 것은 대상을, 그 사람을 다스려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좋게 나쁘게 보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겠어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자, 이제 하나하나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와서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 뭐가 곤혹스럽냐면은 이 이치는 하나하나 따라왔는데, 그러기 때문에 업을 다스려야지 사람을, 바깥에 있는 싫은 사람과 좋은 사람을 다스려야 안 된다라고 하는 데서는 가슴이 딱 맺힐 거예요.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여기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서 나쁜 사람은 좀 멀리하고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지금 다 설명은 들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 생각이 잘 안 바뀌어지려고 하죠.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뒤집어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가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좋은 사람을 자주 만나면 싫은 사람을 만나는 면역력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조그만한 안 좋은 환경에도 도망가려고만 그렇게 해. 싫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사람들은 싫은 사람들을 쿠킹하는 법을 알아. 요리하는 법을 알아. 그래서 싫은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고 자기 자신의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서로 조화롭게 화합하면서 싫은 사람들과도 하나의 단체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비법을 터득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 상실하게 되고, 싫은 사람들하고 오래 살게 되면은 그러면 능력이 개발돼 화합하면서 조화롭게 사는 그런 법을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은 대상에게 존재하지 않고 나의 업에 의해 비춰봤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을 약간 멀리하고, 그렇게 멀리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렇게 집착할 것이 없고, 왜냐하면은 이 좋은 사람도 나중에 좀 건수가 생겨가지고 조금 삐끼잖아요. 어, 안 좋은 사람보다도 더 원수가 돼. 대부분 싸우는 사람들, 심하게 싸우는 사람 보면은 과거로 돌아가면 초창기에는 너무너무 친했던 사람들이 서로가 잘하니까 나중에 죽기 살기로 싸우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쉽게 믿어서는 안 돼요. 마치 여러분들은 어디에 타고 있느냐? 악어 등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악어한테 먹혀.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할 대상이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나중에 도와주는, 나의 아주 뭐라고 할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안 좋고 센 말을 한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남에게서 지켜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세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칼날과 같은 거야.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말을 세게 하고 막 그냥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피곤하고 내가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같이 친구가 되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 대신 그렇게 똑똑하게 따져가면서 나를 지켜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칼날에 날카로운 것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나를 찔러버리면은 나에게 괴로운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물건들을 자를 때에는 그것이 아주 편리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주변에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다면, 그러면 어디가 문제라고요? 안경을 닦아야 돼. 안경에 무엇이냐, 저기가 먼지가 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의 업을 닦아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평평, 이렇게 바다와 같이 대해와 같이 그렇게 평등할 뿐이다 라고 보는 것이 평등성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업을 보고 업을 닦아야 된다. 이 세상에 다스려야 될 것은 내 주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업이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돼요. 다스려야 될 것은 나의 업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육바라밀을 통해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육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생성되어지는 원리가 육바라밀이에요. 그 육바라밀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6가지를 통해서 이 세계는 구성되어 있고 이 세계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그것이 보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때가 없어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좋아도 다이아몬드 가루를 눈에다가 뿌려버리면은 눈이 고통스러워요. 마찬가지로 마음에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면은 파라라이스,
이 손이 굳어지고 손병이 생겨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요렇게 해 가지고 1 년을 계속 잡고 있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은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병신이 돼 버려요. 이게 자유롭지 못하고 굳어져 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은 항상 이게 잡고 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잡고 있는 것이 없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잡고 놓아 버리고 요거는 항상 비워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는가? 깨끗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잡고 있는 것이 없도록. 자, 그 마음이 깨끗이 비우고 잡고 있지 않으려고 하려면은 간탐심, 탐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탐심을 버리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보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를 하는 목적은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시를 하는 것은 어떤 원리인가 하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자라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여러분들이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 보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것이 또 귀신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각양각색으로 태어나 가지고 그 생명들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표 선거 때 가면은 사람들이 그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출마자들이 금품을 꼭 뿌리거든요. 여러분들 받아 보셨어요? 안 받아 봤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받아 봤어요? 무슨 뭐 국회의원이 됐든 간에 지방 의원이 됐든 간에 대통령 선거 때든 간에 이 그 선거 도와주는 사람들이 늘 주고 다니잖아요. 그죠? 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 저걸 어리석게 왜 뿌리고 다니지? 저렇게 주고 다니지? 저거 받아 버리고 입 닦아 버리면 그만일 텐데.' 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받고 나서 입 닦아 버리던가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언가를 받으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어. 뭔가를 받으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뭐 굉장히 뭐라고 할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펼쳐 놓고 얘기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항상 만날 때마다 아주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이렇게 주는 신돈지들은 그냥 눈을 감아도 그 신도님이 딱 떠오르고 잘 되었으면 이게 자동으로 돼 버리는 거야. 그 인간의 그 마음의 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공덕이 있어서 다 이루 말하기도 어려운데 첫 번째 마음을 맑고 청정하게 집착을 없애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시의 공덕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공기에 도움이 있어야 되고 물에 도움이 있어야 되고 햇빛에 도움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처음에 공부할 때 선생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친구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차를 탈 때 차를 태워주는 사람이 도움이 있어요. 이 많은 도움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무엇이냐면 내가 과거에 도와주었던 것이 그 수천 가지를 도와줬던 것이 그것이 돌아오는 거야. 그 연기가 우리에게는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내가 과거에 도와줬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도구이다. 마치 저 먼 나라를 가려고 할 때 필요한 비행기와 같고 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면 돼요. 자, 그런데 보시와
보시 바라밀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보시와 보시바라밀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래에 그 공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시하는 것은 그냥 보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하면은 그 과부로 해서 좋은 공덕이 이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보시라고 하고, 보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빠람있다, 빠람 있다예요. 빠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열반이에요. 열반에 있다, 도달하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밀은 열반으로 가는 어떤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것을 바라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를 해서 과보로 돌아오는 공덕을 어디로 던져야 되면 열반으로 던져야 돼. 만약에 내가 이것을 복을 받아서 내가 더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면은 그것은 열반의 원인이 되지 않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열반이 원인이 되게 하려면은 내가 보시를 한 공덕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회향을 해야 된다? 부처님에게 회향하고 중생에게 회향할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보시 바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전혀 그 과보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과보가 중생에게 부처님에게로 간다. 자, 이것을 구체적인 예가 무엇이냐면은, 법당을 아침에 한 보살님이 나와서 청소를 다 했어. 청소를 다 반짝반짝 깨끗하게 2시간 막 그냥 하고 나서, 그리고 어깨를 탁 뒷짐을 지고 저 문 앞에 딱 서서 오는 사람에게 깨끗하죠, 깨끗하죠. 이거 누가 할게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명 신도님들 오는데 막 먼저 깨끗하냐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2시간 오늘 잠도 적게 자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와서 다 했어요. 그걸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내내 그렇게 해. 다른 사람이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귀에 딱지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걸 잘한 것보다도 그걸 생색내는 것이 더 싫어지게 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예인데, 보시 바라밀과 보시의 차이점은, 그리고 내가 중생에게 회향한다, 부처님에게 회향한다는 뭐냐면은 내가 좋은 일을 해놓고 생색을 내지 않는 거야.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중생에게 회향한다, 그 다음에 부처님에게 회향한다 의미예요.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생색을 내지 않는 거, 그것이 보시를 하고 나서 그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 그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잘하면 생색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내고 싶어. 많이는 아닌데 조금은 알아주기를 바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스님은 좀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은 알지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 가까운 한 두세 사람은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제 이것이 이제 인간의 기본 심리예요. 그래서 생색을 좀 내는 것도 우리는 주변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 생색을 내더라도 그렇게 보시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한 것이고 그 공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중생에게, 그것을 부처님에게 그렇게 회향을 하는 것이, 그것이 완전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바라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부를 무슨 공부를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 첫 번째 일체유심조라고 했는데,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정신적인 것만 혹은 물질적인 것도 바꾸고 변화하게 하는 것이 일체유심조인가라고 했을 때,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 물질적인 것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인 것을 끌어당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걸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일체심조를 말했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일체심조는 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업에 의해서 보여지는, 업이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세계이다. 그래서 파란 선글라스가 있고 밤색 선글라스가 있고 검정색 선글라스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색깔이 각각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 세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글라스를 딱 빼고 바라보면 이 세간은 평등해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고, 인연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안 좋은 환경과 사물을 바라보면 뭐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라? 나의 업을 탓하고 나의 업을 닦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여수 육바라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고, 보시에 의해서 이 세계는 이루어졌지만 보시와 보시바라밀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보를 바라고 생색을 내면서 보시하는 것을 보시라고 한다면, 과보를 바라지 않고 중생에게 해양하고 부처에게 향하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생색을 내지 않고 그렇게 보시하는 것을 보시바라밀이라고 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40분 딱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센치가 30cm 되는가요? 자, 이거를 저쪽으로 뒤로 그렇게 들어가지고 거기에 동그랗게 뼈 쪽 나온 곳이 있을 거예요. 앞이나 뒤에 종 보면은 동그랗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좀 앞으로. 있죠? 칠 때요, 거기를 쳐야 돼요. 자, 거기를 쳐보세요. 나무로. 예, 거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땅, 땅, 따당,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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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을 치고, 그 다음에 소리 들리나요? 나무로 치는 소리? 이렇게 세 번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올라가고, 따당,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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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당, 땅, 이렇게 이제 종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종을 치는데, 작게 들린다고요? 내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 예, 마이크가 스님 저기 처음부터요. 지금 제가 음성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스님. 네. 예, 스님 지금 제가 이걸로 나무를 칠 테니까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따당, 땅, 땅 하고, 요거 땅을 둘,
셋, 넷 치고 따당 땅. 여기까지 됐어요? 예,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러면은 큰 데에서 작은 걸로 할게요. 크게 치다가 작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작은 데에서 다시 올라가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가고, 요걸 3번 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서 따당 땅. 하나, 둘, 셋, 넷, 따당 땅.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해보시고, 다음에 제가 종 있는 데 가서 종을 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직접 우리 절에 있는 종 있는 데 가서 종을 치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소리하고 그걸 들으시면 그 다음에 도표로 그려가지고 그걸 이메일로 지금 내가 한 것을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동그라미로 도표한 거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이제 법당에 올라가서 제가 한번 그 소리 하는 것을 녹음 안 봐도 녹음시켜도 되겠네. 녹음 파일로 해서 보내드리고 요 2가지 해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죠? 스님, 집에서 보관하고 이렇게 치셔도 되는 거죠? 예, 집에서 쳐도 좋고 요건 보통 이제 절에서 하는 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종이 크기가 15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쳐주면 그러면은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옥의 고통, 정신적으로나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이 종소리를 들으면 고통이 면한다고 그래요. 이 종소리를.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막 지옥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종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지옥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염하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이 사라지다 하고 그게 문종성번뇌단 이지옥 질상계 바지옥지는 옹가라지야 사바 옹가라지야 사바 옹가라지야 사바 이렇게 개송을 내오는데 문종성 번뇌단 이 문소리 이 종소리를 듣는 자들은 번뇌가 끊어지이다. 이지옥 출상계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서 파지옥 진원 그래서 지옥을 파하는 진원 옹가라지야 사바 그래서 이 종소리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의 괴로움을 덜어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음에 제가 녹음해서 그 다음에 그 치는 거랑 파일로 해서 제가 좀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성불하십시오. 네, 다음에 또 봐요. 성불하세요.